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에 이렇게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삼동에 평안교회 이렇게 우리 전 이렇게 교회 이름이었죠. 그게 부임할 때 제일 먼저 택했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슬프면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기뻐하는. 이번 이제 우리 작은 교회 폐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목회할 때에 우리 목회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 전도들이 변하고 힘을 얻고 한 주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참 우리 목회자와 우리 사모들이 또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참 마음의 기쁨이 상실됐구나. 마음의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힘겹게 하는구나.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울컥하게 만드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설교하면서 울컥했던 분들은 변하더라고요. 성경도 보면 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마음을 말이죠. 변화시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터치하는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때에 마음이 연결될 때 변합니다. 머리로 이렇게 많이 안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아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마음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과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5 곡을 불렀는데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곡 선정할 때에 주제화가 이렇게 선정합니다. 5곡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2 단어. 마음이죠. 그런데 이 주제에 맞는 찬송가를 이렇게 선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쉬웠습니다. 왜요? 찬송가의 마음에 관한 찬송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너희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을 한번 도전받고 싶은데요. 참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하드웨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페이스북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요. 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삼성 폰을 쓰는 사람들은 빅스비가 있잖아요. 몇 시에 이렇게 알려줘 하면 알려주거든요.
또 요즘 뭐 밥솥도 그렇더만요. 그죠? 뭐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진짜 대단한 그런 발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 맛있게 이렇게 대접받았는데요. 옛날 같으면 뭐 드시겠어요? 손 들으라 그래갖고 말이죠. 짜장면 몇 명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크림만 보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기가 또 누르고 말이죠.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말이지 뭐가 잘 나가죠? 뭐가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면서 하는데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 시간 모든 거 효율적으로 하는데 맞죠. 그러나 마음과 마음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물론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개인주택에 살고 있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동물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베이컨의 4대 우상 중에 하나가 동물의 우상이 있거든요. 동물 속에 들어가고 컴컴한데 말이죠. 나만 왜 이런가? 이러면서 슬퍼하고 고독해 하거든요. 그게 나오질 못합니다. 나오면 빛을 보는데 빛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니까.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저 예배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부딪히면 괜히 붙잡히면 골치 아프니까 힘드니까 뭐 하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하죠?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된가 하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상추도 주고요. 상추도 받고요. 감자도 주고요. 양파도 주고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어야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죠? 뭔가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냥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 어떤 게 가능할까요? 서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관계들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참 말하고 싶고 또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싶고 들어주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은 제가 30년 살면서 40년 살면서 처음 하는 말인데요.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30년, 40년 동안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응어리들을 말이죠. 끄집어내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렇게 끄집어내는 분들은 치유가 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말이죠. 풀리니까요.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이 말하는 것과 이 듣는 것.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나 자신을 나누고 상대방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이 힘든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요즘 좀 힘들어요. 집사님, 장로님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 일상생활만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은요, 뭐 식사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마음과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작용만 생기죠. 이게 서두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은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는데요. 당뇨나 위협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든 부부 관계든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몇 시에 오늘 한번 만나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대로 하기가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과 힘든 것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가고요. 막 서로 섭섭한 걸 막 털어놓고 문제점만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이죠. 싸우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신뢰하고 또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죠. 참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첫 번째 원리는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3절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마음과 미어지려면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는 그냥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말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할 것인가. 이번 달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게 많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할 것인가, 또 얼마나 모일 것인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좀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뭐가 있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이 누가 있었다고요? 너희를 생각하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가진 거, 성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그것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눌렀죠.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음이며, 중요한 것은 상대가 또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우리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진함이라.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에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꼬일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병고침 받기 원하고, 또 물질적인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 뭐 그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들 고침 받기 원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죠?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저를 민망히 여겼던, 저는 이 지금 민망히 여겼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저는 화장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실 때 막 그 애절해갖고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이 알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술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성도의 사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만날 때에 이런 민망히 여기는 꼬이 듯한, 참 안타까워하고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 터치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말이죠, 성도들을 어떻게 참 안타까워하고 사모하는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죠. 본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냐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증인을 세워도 말이죠. 증인 세우는 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죠? 내가 어떤 심정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죠?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사모는 아무나 하나요? 목회자 성들이 왔나 보다, 안 왔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한 줄 빠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참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참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잘 나가는 분인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그 아픔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제가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이 그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까지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 심장하고 선생님 심장하고 좀 바꾸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안에 이런 면 저런 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결국은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의 심장이 뭘까요? 그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너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이 툭툭 나오고 실수하고 그럴 때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불편하고 후회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너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좀 마음이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늘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눌린다고. 또 디모데와 이 디도 말고는 내 사정을 진실히 알아줄 자가 없다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런 툭툭 던지는 이런 그 메시지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내에는 두 여인이 지도급인데요. 요즘 말하면 직분자 그룹인데 그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말이죠. 서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교회 내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막 전도 열심히 내고 이제는 그래 안 했는데 막 그냥 열심히 내고 막 그렇게 하는 오히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약 올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의 진보가 되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면 그리스도면 나는 이러면서 기뻐하고 난 또 기뻐한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없었던 거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귀귀한 감옥, 냄새나는 감옥. 쇠사슬에 묶여갖고 말이죠. 저는 내시경 그거 할 때도 사실은 수면 그 할 때도 막 불편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묶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들고 아마 우리 권사님 그죠 다치셔갖고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뭐 꼼짝달싹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 보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또 목회자와 마음과 마음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참 역삼도 있을 때 참 목회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어느 날 우리 새벽기도를 잘 나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목사님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좀 힘든 게 있으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울컥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 청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게 이제 큰 힘이 되죠.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하고요? 감사하며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목회자가 기도 속에 아무개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의 리스트에 올라가는 데 되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요. 이가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보내 참 감사하다. 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힘이 되는 거죠. 그래, 약할 때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딛고 일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죠? 기도하면서, 감옥에서 고난당하면서도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서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말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참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부분들이 교제의 그런 중심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 다르다고 마음이 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해도 말이죠. 참 이쁘게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말을 해도 말이죠. 틀린 건 아닌데 기분이 되게 나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그래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보지 말고 마음을 읽으셔야죠. 그 방식은 다르고 스타일 다르지만 그 마음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여기 보면 착한 일이 뭔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러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서로 헌신해야 가능한 거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말이죠. 나누고 섬길 때.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할 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에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이. 이번에도 제가 작은 교회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걸 이제 이렇게 어디 가다가 스피커폰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들었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또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디다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데 어떤 걸 기뻐하실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하시는데 본래 샌드위치를 먹게 돼 있거든요. 재정이 없어서.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그 부분에 쓰자. 마음속에 소원 주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럴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기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말이죠.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까 말까. 디디는 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낭비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씩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시며 그렇게 하자. 그죠? 또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그거 해야지. 우리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알아보는 척도는 말이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성도들과 목회자와 서로를 간에도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 그 책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아내가 노인성 치매 현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 총장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학 총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노인 치매가 온 거죠. 그럴 때 이 남편이 총장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죠. 총장님은 왜 그렇게 힘든 총장직을 그만두려고 하셨습니까? 자, 그럴 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는 거의 40년 동안 나를 돌봐줬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아내에 대한 그런 헌신. 사기도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헌신해야지. 자, 세 번째로 우리 참여가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참여할 때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죠. 그 자리에 없으면 관계가 형성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갖고 서로 이렇게 예배 끝난 후에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지죠.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일이 좋은 건지, 그죠? 또 기도 제목은 뭔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의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절,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도 고난 당하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죠. 힘든 가운데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있어주고 또 그 일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돈독히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받으면서 같이 기합도 받고 매도 맞고 이런 가운데 이런 끈끈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고난 당하고 또 고난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남아있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